살아가셨던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폭력적이고 약탈적이고 온갖 도덕성이 무너진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 못 보셨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세요? 엄청 많이 사랑하시죠? 예. 왜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셨던 여러분 그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 로마의 그렇게 어두운 속에서, 그렇게 폭력적인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펼치셨는가? 그 사랑의 스토리에 우리가 감동하면서 예수님을 보진 못하였지만 그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나는 다르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이 어떤 손해를 당하더라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보지 못하지만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고 기쁜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면서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한 사람도 오면서 아유, 오늘 또 가야 되나? 의무적으로 오신 분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예수님의 삶이 맞아. 나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야겠어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폭력 속에, 약탈 속에 정말 아주 사악한 영혼들로 다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꿈틀꿈틀대면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피어나는 겁니다. 용서의 그 물결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을 통해서 그들은 로마인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한 사람들 것을 착취해 오는 가운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아주 숨막히는 치열한 정말 살벌한 냉정한 냉랭한 그런 사회 속에서 그 얼음 같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녹아지는 겁니다. 오직 금만, 오직 돈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래,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저렇게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정말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 예. 여러분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서 포기를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완전히 폭력으로 뒤덮이는 전쟁이 아주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됐을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강의 그 산림을 파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이익이 될 것 같아 그것을 없앨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을 봐도 너무 안타까운 게 아름다운 자연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도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밀어내고 없애고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죄의 유혹에서 그 모든 죄의 사슬에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것을 먹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함으로써 그 영양소를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손해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시간을 공부를 위해서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이 아니죠. 아마존강이 없어지고 공장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공장이 생겨서 저렇게 매연이 넘쳐나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생산해서 돈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왜?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그 매연들이 가득가득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돼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 같은 늘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자비와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래서 아까 이 아마존 강이 왜 지구 여파가 될 수 있었냐면 그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화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순도요, 이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이 지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살기에 너무 행복한 그런 도시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돈은 많지만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내 삶은 한숨만 가득하고 내 눈엔 눈물이 가득한가? 왜 이렇게 퍽퍽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아직 이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 인구가, 이 화순의 인구가 만약에 6만이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의 믿음과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이 5만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우리가 아직도 금보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지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어요. 정말 사람들의 눈에 그 로마의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고 오직 이 삶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으는 것만이 살아가는 참된 가치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예수님은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그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삶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돈을 모으는 가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오직 그 가치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다른 가치를 다 희생시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집시다라고 한 번 더 우리 해주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제가 너무나 제 대학 시절에 제가 음악을 공부할 때 그냥 제 목표는 오직 내가 음악을 더 잘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오직 연습실에만 박혀 있어가지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유명한 연주자가 되겠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사람도 안 만나고 음악만 하니까 음악이 안 돼. 왜냐하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은 내 숙제, 하루하루를 숙제처럼 살았어요. 내일 또 아침 새벽부터 가서 문 잠그고 열심히 부족한 피아노 연습을 해야겠지. 예. 저는 신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날마다 있어요. 채플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종이 울려도 아니야, 지금 내가 그 갈 시간이 어딨어 하면서 다 가고 있는데 조용히 숨어가지고 사람 없지 하면 막 연습하고 했어요. 예.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겠지. 나는 더 좋은 실력을 얻을 수 있겠지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예. 저 혼자 고립이 되고 친구도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구나. 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하나만이 아니구나.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됐을 때, 그때 저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죠. 바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겠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금전적인 가치도 다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제 삶은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바라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금전적인 가치에 바꾸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누리며 정말 그 아름다운 삶을 풍요롭게 누려가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꿈을 꿔가는 것. 여러분도 삶이 팍팍하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길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학업으로도 너무 많은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서 이 믿음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허파의 그 자리, 여러분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지는 이 시간들, 찬양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은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들마저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 나오실 때, 금요 기도에 오셨을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면서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회복되시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세상에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상황이 몰아쳐오고 힘든 상황이 오면은 아니야, 그거 지금 그렇게 할 시간 없어라고 여러분 밀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주일 예배 이 시간이 저는 세상 어떠한 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우리는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지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염된 것들이 정화되고 신선한 영적인 산소가 뿜어나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얻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머릿속에 대학 시절에 음악에 대한 열정과 그거밖에 없었듯이 오직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현실 어떻게 해나갈까?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 마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꿈틀꿈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마존강에 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을 너무 단순하게 우리는 보지 말아야 돼요. 삶을 한 가지 색으로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색이나 노란색, 파란색이 아니라 다양한 색으로. 그러려면 여러분 다양한 가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어제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청소하셨겠지만 그 삶 속에 그동안 이 교회에서 청소라는 것은 없었을 수 있지만 청소를 하시면서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새로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만나고 교제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서로를 돌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소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꿈꾸시는 거예요. 아, 이런 세계와 이런 삶이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이 공간에 갇히지 않고 이 삶들이 이 지역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더라도 많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허파,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 그 믿음의 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더 묵상에 넬라 판타지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 사람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힘들어도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원대한 우리의 꿈과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아무리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삶과 꿈, 비전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더 묵상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상 속에서 나는 정의로운 세계를 봅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평화롭고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난 하늘을 나는 구름처럼 항상 자유로운 곳을 꿈꾸며 내 영혼 깊은 곳엔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나는 밝은 세계를 봅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밤이 거의 어둡지 않습니다. 환상 속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있습니다. 마치 친구처럼 도시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 넣어줍니다. 예,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 비전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예. 나의 삶만을 바라보는 속에서 여러분 모두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언젠가는 저 천국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는가요? 모르시죠? 네. 제가 대학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낭만주의라고 아십니까? 낭만주의. 예,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여러분, 이 카스피 나자키라는 그런 사람이 풍랑 속에 선 임타람이라는 그런 그 그림인데요. 이때 왜 낭만주의가 펼쳐졌냐면 여러분 1800년대부터 이 세계는 어떻게 변했냐면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공장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엄청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통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한 그거에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돈 버는 도구. 사장들은 돈을 벌어들이는 데 착취하는 그런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삶의 도덕성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되었죠. 그랬을 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현실을 뛰어넘는 낭만주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냐면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결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돈에 애속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물질은 우리의 아래에 있고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이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만드신 숭고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현실에 매여서 그 돈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서 이 낭만주의가 그때 엄청나게 펼쳐졌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 자본주의가 몰아쳐오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곳에서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갈 것은 정의요, 사랑이요, 평화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때 낭만주의 음악이 발전하는데 낭만주의 대표적인 작곡가, 음악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베토벤은 고전주의 그 전입니다. 모차르트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쇼팽, 리스트, 슈만, 브람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 음악들을 들으면 야, 저거 한가하게 저거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뭐 어디 있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바쁜데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떠나서 인간의 아름답고 정말 숭고한 미들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그 음악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듣는 시간이 돈이 됩니까? 음악 듣는다고 여러분 뭐 생겨납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운 삶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현실 속에 매몰되지 않고 똑같은 사람처럼 악랄하고 욕심 많은 그런 사람들로 변하지 않고 그들이 아름다움을 지켜내면서 서로 따뜻한 그런 사랑을 이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모든 것이 금보다 귀한 것, 금이 다 최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가치들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금전적인 가치를 인간이 그 아래에 놓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물질에 우리가 거기에 숭배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참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꿈입니다. 환상입니다. 정말 여러분 로마라는 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폭력으로 약탈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낭만입니다. 꿈이에요, 꿈. 현실적이고 이익을 따라가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아름다움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여러분 지금 이 온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폭력 많은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여러분 팍팍하고 여러분의 삶이 공부에 많은 것을 찌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예수님 안에 있는 꿈들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래 설교 들으시느라고 너무 힘드신 것 같네요. 예. 예. 여러분, 3분 안에 이제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지쳐지지 마시고, 예. 예. 여러분, 제가 딱 하나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12월 4일 날 이 일승이라는 개봉을 했거든요. 여러분. 요즘 극장 좀 안 가시죠? 근데 제가 이게 오늘 설교와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는데 뭐냐면 그거였어요. 딱 한 번만 이기자. 딱 한 번만 이기자. 이 원래 완전히 이 팀이 이 송강호가 감독한 팀이 맨날 패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패배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딱 한 번의 승리의 경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박정민이죠. 박정민이 그것을 알고 이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1승을 내려내는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사람들이 한번 느끼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 구단을 사가지고 막 그렇게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동기부여를 해요. 딴 거 필요 없어. 한 번만 이기면 돼. 한 번만 이기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2번도 아니고 내 인생에 딱 한 번은 이겨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고 하는데 나중에 우승을 하게 된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 여러분 이 현실을 낭만으로 이겨보는 여러분의 그 삶을 가져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은 패배의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이제 현실에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치유하며 예수님의 꿈을 꾸고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단 한 번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은 단 한 번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중심에 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삶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한 번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제 많은 꿈을 꾸고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저를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의 일승 같은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생겨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아마존과 같은 길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한숨 속에 눈물 속에 현실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 우리의 그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꿈의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을 금의 가치와 바꿔버리면 더 이상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여러분의 삶을 더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금전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아까 우리 불렀던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르실 때에 우리 드려진 헌금